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래서 이르시되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라.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부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화요일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매우 유명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이고 다른 하나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두 본문을 통해서 참된 사랑은 무엇인지, 그리고 바른 신앙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기의 율법 지식을 자랑하듯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막힘없이 대답합니다. 그는 아마도 그 대답을 하면서 자기의 대답에 매우 흡족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해박한 율법 지식에 대해 그다지 놀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율법적 지식이 머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손과 발의 행함으로 이어져야 함에 대해 강조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하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함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영생을 얻는 방법은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행함에 있음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율법교사가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의도를 가지고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웃의 대상과 경계에 대해 물은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매우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강도들이 그 사람을 때리고 옷을 벗긴 채로 길가에 버려두고 갔습니다. 때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지만 제사장은 그 사람을 보고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도 그 사람을 보았지만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사장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직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면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레위인도 성전에서 보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성전에 찬양대를 하거나 문지기를 하거나 성전 도구를 관리하거나 성전을 청소하고 율법 교육 등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종교적 의무는 충실히 감당했던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왜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서도 그냥 못 본 채 지나가고 만 것일까요?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 율법에서는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라는 말씀이 있었기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죽었다라고 생각해서 죽은 시체를 만지면 자신도 부정해지리라 생각해서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또 여전히 그 강도들이 주변에 남아있다라고 생각해서 두려운 마음에 그냥 피해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분명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지 않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강도 만난 이웃을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지나가다가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보자 치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는 이웃에게 다가가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짐승에 그 사람을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가 돌봐주었습니다. 다음날 2 데나리온을 꺼내면서 여관 주인에게 주며 부탁하기를 이 사람을 잘 돌봐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행동에서 참으로 따스한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 순수 혈통이 아닌 혼혈 민족으로서 유대인들에게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는 없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실제적으로 돕기보다는 이웃의 대상과 경계를 따지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머리로 이것저것만 생각하다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에 반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에게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즉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적 지식도 있고 또 종교적 의무를 잘 지켰지만 그들에게는 긍휼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품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율법의 잣대로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다가가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려 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품으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뒤에 율법학자에게 묻습니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때 그가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율법학자에게 들려주심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진정한 사랑의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저 입술로만 주여 주여 외치며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입술의 고백을 넘어 사랑의 행함이 있을 때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알미, 손과 발의 행함으로 이어져야지만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종교적 의무를 열심히 다해도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외면한 채 살아가면 우리는 형식만 있는 종교인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자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이웃에게 사랑과 자비 그리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사랑으로 돌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면 38절에서 42절 말씀에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행을 하시다가 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집에 방문하시게 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그 일행을 잘 대접하기 위해 음식 준비와 여러 가지 일로 매우 분주했습니다. 반면에 그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경청하며 배우는데 집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르다는 혼자만 일하는 것이 너무나 억울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그냥 두고만 계실 것입니까? 제 동생에게 도와주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 마르다는 봉사와 섬김에 집중했습니다. 이에 반해 마리아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봉사와 섬김보다는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메시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신앙생활의 균형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같이 봉사와 섬김에만 집중한 나머지 주님의 말씀을 멀리하며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함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봉사와 섬김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는 봉사와 섬김은 자칫 형식만 있는 종교생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놓친 봉사와 섬김은 자기 의를 강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경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마리아가 분주한 삶 속에서도 예수님께 나와 집중하며 주님과 바른 관계를 쌓는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의 봉사와 섬김은 오히려 신앙의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십시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이루어진 선한 일들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가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바라기는 아연의 온 성도들이 분주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바른 신앙을 형성하게 되고 또 그 바른 신앙의 자세가 참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신앙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형식만 있는 종교인이 아니라 주님이 베풀어 주셨던 사랑과 자비, 그 은혜를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행동하는 신앙인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 날을 열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입술로만 고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비로운 마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균형 잡힌 바른 신앙을 통하여서 날마다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섬김과 겸손 또 절제의 삶을 더욱 잘 닮아가기 위해 거룩한 몸부림을 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욕심으로 무너진 지구의 순환을 위해 소소한 삶의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일들을 통해 생태적 전환의 삶을 실천해 나가는 행동하는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